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뒤에 나와 있는 서신서에 대해서 4번의 주일 설교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바울 서신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에베소서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당시 에베소 교회 현실을 이야기해 볼까요? 1세기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교회는 부흥성장하기도 했지만 신앙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복음이 아닌 잘못된 사상, 세상 풍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생겨난 이 에베소 교회에는 신앙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바른 복음에 바르게 서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거짓 선생 이단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혼용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자유가 법과 규범으로부터 자유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성경 말씀은 진리지만, 옳은 말씀이지만 진리가 아닌 방종은 죄의 범람일 뿐입니다. 이 진리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사실 이 바울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고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로 더욱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 요즘 세상 뉴스를 보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악한 세상, 자기만 중요한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편지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전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 악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된다. 성도의 삶은 마음뿐만 아니라 삶의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빛과 어둠에 관해서 얘기하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그 함께 사는 박쥐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중적 삶을 살아면 안 돼요. 교회에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이었죠.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런 세상의 악한 흐름을 따라 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빛의 자녀란 무엇입니까? 발광체, 반사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반사체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반사체입니다. 어둠을 떠나 빛의 자녀로 살라.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답지 못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빛나는 존재입니까? 예, 우리가 스스로 빛나는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는 빛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원래 빛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빛나지 않는가? 이 세상에서 계속 죄를 반복하며 사는가? 왜 빛나지 않은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오한 말인데요. 예,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성도의 빛나는 삶을 좋아하십니다. 어둠을 폭로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분별하고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피곤한 삶이에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또 그것은 또 오히려 폭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찬양이 하나 생각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죄악을 쫓아내라. 이런 어둠을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 한밤중에 방에 들어가서 갑자기 불을 켰을 때 벌레들이 숨으려고 도망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둠의 벌레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져요. 어두운 벌레들이 도망갑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악을 쫓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에베소서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일어나라 용사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빛나는 삶, 어둠을 폭로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들, 그 시간들이 반영돼야 될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라. 죄에 대해서 폭로하라. 일어나라. 시간을 아끼라.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뜻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내면의 하나님이시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복신앙, 기독교 무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아가지고 막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입니다.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모든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이것이 종교적 열심히 그 충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오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오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내면을 충만하게 하셔서 변화시켜 가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은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어요. 술 취함, 그리고 성령 충만. 술 취함은 바로 어둠이고 성령 충만은 빛입니다. 방탕과 통제 불능과 자제력이 상실된 중독된 죄에 중독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랑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절제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빛이 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물건을 찾을 때 작은 빛으로도 그것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빛이 없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은 빛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그 어둠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 다스리시는 삶, 찬양이 넘치는 예배와 감사가 가득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5장 19절과 20절로 한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땅에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곳에 구원과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드러내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 충만한 삶,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둠을 떠나 빛의 자녀로 살라.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답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두 번째, 주님의 빛을 비추라. 죄에 대해서 폭로하라. 일어나라. 시간을 아끼라.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 빛의 자녀로 살리라. 주님의 빛을 비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함께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